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좀 더 상식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설교, 강해, 그 다음에 강론 이런 말들을 교회 가면 많이 듣게 되고 실제로 또 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와 강해와 강론이 뭔지 아주 간단하게 학문적인 견지에서 말고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상식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교회나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죠. 예,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설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설이라고 하는 말이 그 설득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일단 앉으면 여러분들은 그 목사님의 설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은요, 설득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설득을 당하든지 설득을 당하지 않든지. 그러면 야, 이게 설교가 이게 좋지 않은 것이구나. 또 그렇지는 않아요. 설교든지 강해든지 강론이든지 그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본질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설교가 되는 경우가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기 있는 목사님들은요, 설교자들이에요.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이 인기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설득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요, 설교에 대해서요, 전문적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이 설교가, 좋기는 하지만, 또 쉽고,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본질에서 너무 멀리 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그 친한 인상만 남아서 그 목사님이 팬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어떤 비리에 연루가 돼가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흠결이 나타나게 되면 실망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난 그 목사님 나 그럴 줄 몰랐어. 그러면서 교회도 떠나버리게 되고 아예 보기 싫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도 저버리게 되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설교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하면 수도 없는 성도들이 거기서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래서 설교는요, 주체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체자가 설교자예요. 그럼 상대자가 누구냐? 상대자가 청중이에요. 말하자면 교인들이죠. 설교하는 시간은 목사님이 전투하는 자세를 가지고 강단에 섭니다. 내가 쓰러질 거냐? 네가 나한테 정복을 당할 거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얼마나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설교도 쉬워요. 본문 하나 읽어놓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실컷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한 시간 내내 예화만 가지고 이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저기 성경 끌어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청중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언변에 짜여져 있는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성도들을 파고들죠. 성도들이 뿅 가는 그런 이제 설교자들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에 영합하게 되죠. 목사님들이 인기가 있다 없다, 뭐 인기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결국에 가서 길게 가면 교회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진리적으로 피폐해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설교에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 아주 안 좋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교만 듣고 평생을 산다. 언제나 신앙이 정립이 안 되고 불완전하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강해 설교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 강해라고 하는 말, 성경을 풀어준다 그런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거기다가 설교자를 하나 더 붙일 수 있는 게 강해 설교예요. 그래서 강해 설교는 본문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설득해 나가는 것, 성경을 풀어주면서 그 뜻을 알려주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강조점을 두어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이걸 강해 설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강해 설교는요 일반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띠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강해 설교는요 주로 보수적인 교단에서 많이 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근접하게 전하는 것이 방법이 본문에 충실하고 본문을 성도들에게 잘 풀어주면서 뜻이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문제점은 또 뭐냐면 성경을 배우기는 배우는데 거기에다가 강조점을 두게 되니까 율법 성향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인 설교를 들으면 신앙이 어쩔 수 없이 율법적 성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강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은 내 신앙이 율법적 성향으로 가서 그렇게 편안하지 않아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못했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못했고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았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야. 항상 눌려있게 되죠.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강론이라는 건 또 뭡니까? 여러분 강론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어느 그룹에서 강론을 하는데 거기 가서 성경 강론을 들어보자 그랬을 때 강론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강론은요 또 다릅니다. 강론은 뭐냐면요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 성경의 본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설교가 붙느냐? 강론 설교, 설교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론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본뜻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고 상대방에게 전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으로부터 반응을 듣고 서로 talking about, 서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강론 부분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에스라도 이 강론을 했고요. 느헤미야도 강론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도 강론을 했습니다. 물론 강론에는 주제를 가지고 강론하는 경우도 있고 성경 어느 부분을 가지고 강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강론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다 알아버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다 알아버리고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어느 한 부분도 설명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본 뜻을 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강론입니다. 강론이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나 강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또한 들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의 그 개괄적이고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강론을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강론의 출발은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신명기 6장 7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너희의 자녀들을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뭘 할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멈췄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며 강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신명기 6장 7절이죠. 그러면 이 강론이 뭡니까? 대중을 상대로 하고 가르치고 강론할 수도 있지만 가정에서 우리 집 자녀 하나를 놓고도 강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강론 뒷끝에는 서로 대화, about talking이라고 그래요.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해주는 본질을 다루고 있는 것이 강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는 어떤 그 주체적인 생각보다는 말씀을 가르치는 쪽으로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를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강론 그리고 상대로부터 질문이 왔을 때 그걸 또 잘 풀어줄 수 있는 것이 강론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론으로 나아가려면
설교를 통해서 처음에는 듣다가 나중엔 강의를 통해서 성경을 또 깊이 이해하다가 그리고 난 다음엔 성경의 본 의미, 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강론에 접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강론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강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무나 강론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 강론, 그 사이에 강해가 있습니다. 강해 설교가. 가장 듣기 무난하죠. 그러나 거기에도 피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론이 가장 좋은데 강론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을 그냥 읽으면 가장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에 붙박혀 있는 뜻을 누구로부터 이렇게 전해 듣는 것, 이것이 강론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그룹 단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경 공부의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활기차고 힘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